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밤메 훔. 수타니파타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꼽힙니다. 학자들은 이 경전 속 구절들이 부처님 당시 직접 설해진 가장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평가하죠. 즉,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불교 가르침의 가장 순수한 뿌리를 만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오래된 경전을 다시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끝없는 욕망을 좇다가 허무함에 빠집니다. 집착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막막해할 때가 많습니다. 수타니파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줍니다. 화려한 비유나 복잡한 교리 대신 수행자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짧지만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의 괴로움을 꿰뚫어보고 그 해결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수타니파타 속에서 5가지 큰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뱀의 품입니다. 이 품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려놓을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쌍의 품입니다. 이 품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절제와 자비의 삶을 되새겨 볼 것입니다. 셋째, 큰 쌍의 품입니다. 여기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오해하지만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자립의 의미를 깊이 짚어볼 것입니다. 넷째, 팔리사문품입니다. 이 품은 말과 사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현대 사회의 끝없는 논쟁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피안의 길입니다. 열반, 즉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현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길은 멀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갈 수 있는 평온의 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수타니파타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괴로움에 직접 답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수행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인간이 평생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강물은 흐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이 사실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무상,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무상함을 알면서도 정작 삶의 한가운데서는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젊음이 오래가길 바라며 늙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오래가고 나쁜 일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가르침은 듣는 순간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순간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수타니파타는 죽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사람도 언젠가 이 몸을 벗는다.
죽음은 단절이나 파괴가 아니라 하나에 벗어내밀 수 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새로 살아갑니다. 인간도 죽음을 통해 옛 껍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묻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환일까요? 이 가르침은 먼 옛날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에 잠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 작은 웃음 하나, 한 끼의 밥상까지도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허물을 벗듯 떠난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벗게 되겠지. 이 깨달음은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괴로움 속에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상을 안다고 해서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죽음과 이별의 괴로움은 결국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순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담아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기도의 본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무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다시 일러줍니다. 지혜로운 이는 무상을 보고 두려움 대신 평온을 얻는다. 무상은 괴로움의 근원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상을 깨달은 자에게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면 지금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할까요? 죽음이 있기에 삶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용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가 뱀의 품, 무상과 죽음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것을 바로 보는 순간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 절제와 자비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타니파타의 작은 쌍의 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삼독이라 부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번뇌이자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같은 화, 그리고 어리석음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불에 기름을 붓듯 더 큰 불길만 일어난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질수록 만족은 멀어지고 부족함만 커지는 경험을 합니다. 작은 쌍의 품에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절제입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살펴봅시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불씨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가 나면 상대를 향해 쏟아내지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슴은 불타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며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 때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분노의 불길을 조금씩 가라앉게 합니다. 작은 쌍의 품은 바로 그 순간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지혜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란 바른 길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옳은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노가 괴로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간 화를 내고 탐욕이 끝없는 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붙잡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산다. 작은 쌍의 품은 절제와 자비를 함께 강조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길이고 자비는 그 다스림을 타인에게 넓히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타인을 돕기는커녕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마음, 고요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멈춤 하나가 분노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까? 정말로 그런가? 이 질문은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절제입니다. 셋째, 자비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심코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쌓이면 내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와 자비는 멀리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수타니파타 작은 쌍의 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와 자비는 해탈로 가는 길의 두 날개이다. 무상함을 깨달은 이가 삶 속에서 절제와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다가갑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진실을 보고 절제와 자비를 배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장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수타니파타의 큰 쌍의 품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한 구절을 남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오랫동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라는 것은 외롭고 고립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혼자란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을 끊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여의어 홀로 걸어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기대와 다른 관계, 소유와 인정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큰 쌍의 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관계와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얼마나 가벼워질 것인가.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의 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행자의 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기준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는 삶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 직장에서의 인정, 가족의 기대, 이런 것들에 얽매일수록 나답게 살아가기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큰 쌍의 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지라.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보라. 혼자 걷는 수행자의 길은 내면의 풍요를 키우는 길입니다.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나를 조건짓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혼자서 가는 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벗삼아 걸어가며 자유 속에서 머문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가족이 기대한 만큼 내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가 흔들려도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홀로 서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또한 시간을 혼자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산책을 혼자 하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시간을 통해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쌍의 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착을 끊고 자유롭게 걸으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죽음을 직시하고 무상의 진리를 본 이가, 절제와 자비의 삶을 배운 이가 이제는 집착 없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홀로 선 사람은 자비로 모든 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걷는 길을 배우고 나면 언어와 생각의 집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음은 말과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 팔리사문품으로 이어집니다. 팔리사문품은 수행자의 길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은 말과 사상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싸움을 피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요즘은 SNS 속에서 수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논쟁 속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원문 속에서 수행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다툼을 떠나 고요히 머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툼을 피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SNS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군가와 댓글로 다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달린 것이 스스로를 괴롭힌 결과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기보다 내가 틀렸어, 내가 맞아라는 싸움으로 이어질 때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진리로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의 의견일 뿐임을 알아차리고 상대의 말 또한 또 다른 의견일 뿐임을 인정하는 태도. 바로 거기서부터 집착이 풀리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팔리사문품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투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툼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수행자의 길, 자유인의 길입니다. 이제 말과 사상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은 수행자가 어떤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을 내려놓고 고요히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품인 피안의 길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16명이 던진 깊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근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생생한 물음과 응답입니다. 그 질문의 공통된 방향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해탈, 곧 피안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착을 놓는 것, 가래를 버리는 것,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피안으로 향하는 문임을 강조하십니다. 피안이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입니다. 즉, 열반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열리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건너지 못한 이들을 넘어 피안으로 간다. 그는 가래의 뿌리를 끊고 더 이상 윤회의 강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열반의 길이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가래를 내려놓는 순간마다 열리는 문입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피안은 우리가 매일 겪는 불안, 불면,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우울에 잠기곤 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 역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집착,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은 바로 그 집착을 놓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당장 눈앞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비우다 보면 불안은 줄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삶은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피하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자유와 고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안의 길을 묻고 답한 이 마지막 품은 수타니파타 전체를 마무리하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죽음과 무상을 직면하고 절제와 자비로 살아가며 외로움이 아닌 자유의 길을 걷고 집착을 놓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침내 피안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쪽 언덕인가? 아니면 피안인가? 이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수행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5가지 중요한 품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먼저 뱀의 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과 죽음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어 작은 쌍의 품에서는 절제와 자비의 삶을 통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길을 살펴보았죠. 큰 쌍의 품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을 통해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자유로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팔리사문 품에서는 말과 사상에 집착하지 않고 논쟁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웠고, 마지막으로 피안의 길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경지, 곧 해탈을 확인했습니다. 이 5 주제를 관통하는 수타니파타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무상, 무아 그리고 무집착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 그리고 붙잡지 않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온다는 무집착. 이것이 초기 불교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으로 이어갈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걸으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걷는 명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걷는 동안 숨소리를 느끼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 10분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수타니파타의 가장 상징적인 구절을 함께 되새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길잡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의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